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시편 19편 1절부터 4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815면에 있습니다. 구약 815페이지 시편 19편 1절부터 4절 말씀입니다. 시편 19편 1절에서 4절 구약 성경 815면에 있습니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그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르도다. 하나님이 해를 위하여 하늘에 장막을 베푸셨도다. 우리는 이번 주간에 시편으로 말씀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시편에 기록된 시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봤으면 하는 것이 있는데요. 요즘 보통 우리가 문학에서 시다라고 하면 어떤 내용이 생각이 나십니까? 보통 대체로 어떤 시인이 인생이나 자연이나 또 어떤 사물에 대해서 느끼는 것들, 그 느낌에 대해서 개인적인 감정을 기록한 그러한 시, 서정시라고 하는데요. 그런 시가 아마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할 것 같습니다. 그에 반해서 성경에 있는 시편은 이러한 서정시들로 구성되어 있지 않습니다. 여러 가지 성격을 가진 시들이 150편이 모여 있는 것인데요. 그 여러 가지 성격을 분리해서 보면 탄원시라는 것도 있고 찬양시, 지혜시, 또 제왕시, 감사시 이런 것들이 있다고 말씀드렸었습니다. 이렇게 내용적으로 시의 장르가 다양하다는 점이 시편에 있는 시들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고요. 또 중요한 점 중에 하나는 이 시들을 그냥 모아서 여러분들 각자 가서 은혜 받으세요라고 읽으라고 되어 있는 것뿐만이 아니라 이 시들을 성전의 제사에서 사용했었던 제의의 목적으로 모은 시들이다라는 점입니다. 다시 말해서 시편의 시들은 처음 작성할 때는 개인의 고난에 대해서 하나님께 탄원하거나 또 감사하거나 하나님을 찬양하거나 하는 여러 가지 목적으로 작성이 되었겠지만 그 시들을 다 모아서 이것이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에서 이런 상황에서 적절하게 사용할 수 있겠다라는 의미로 모여진 제사를 위한 시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예배의 자리에서 사용하기 위한 시들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고요. 그래서 오늘 시편 19편도 보면 그러한 예배의 자리에 매우 적합한 그런 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시편 19편은 찬양시의 범주에 들어가는데요. 그 중에서도 토라 찬양시라고 분류를 하게 됩니다. 토라가 뭔지 많이들 들어보셨을 텐데요. 이 토라의 원래의 의미는 가르침, 교훈, 여기에 해당한다라는 것을 우리 시편 1편을 공부할 때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시편 1편에도 보면 율법을 주야로 묵상한다라고 할 때 이 율법이 뭐냐? 하나님의 가르침이다, 교훈이다 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그래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시내 광야에 도착해서 백성들을 시내 산 아래, 시내 광야에 놔두고 홀로 시내 산으로 올라가죠. 그곳에서 하나님께 십계명도 받고
또 여러 가지 지시 사항들을 받게 됩니다. 그 산에서 내려와서 금송아지 사건 이런 거 있는데 다 건너뛰고 이제 십계명을 전달을 하죠. 그리고 성막을 어떻게 지어야 된다. 그 안에 있는 기구들은 어떻게 지어야 된다. 백성들은 서로 어떻게 살아야 한다라는 것이 출애굽기 20장 이하에서 레위기까지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하나님의 계명, 율법이 주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율법, 계명이 담긴 그런 내용들이 있는 것을 율법이라고 우리가 부르게 됩니다. 또 나아가서 이제 오경이라고 하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5권을 또 토라라고 부르게 되는데 율법이 담겨 있는 책들이다라고 해서 토라라고 부르게 되죠. 그래서 토라의 의미가 원래 가르침 교훈에서 시작을 했다가 율법의 의미를 가졌다가 이제 오경까지 이렇게 폭넓은 의미를 갖게 되었습니다. 시편 1편에 있었던 것처럼 오늘 본문에서의 토라, 율법도 이와 같은 원래의 의미, 가르침, 교훈 그러한 의미로서 기록되었다라고 생각하고 알고 이 본문을 읽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이 이제 먼저 앞부분에 나오게 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많은 사회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하나님이 주신 토라를 주제로 찬양하는 내용이 또 나오게 되는 것이죠. 자, 6절 전반부에는 하나님께서 지으신 세계,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찬양하는 내용이 나오고 7절 이하에서는 토라를 찬양하는 내용으로 이렇게 구분이 됩니다. 먼저 1절 말씀 보겠습니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하늘과 궁창은 고대 히브리 시인들의 우주관에서 하늘과 궁창이 약간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오늘날 우리가 보기에는 그저 하늘에 대한 두 가지 표현이다라고 생각을 하셔도 크게 무리는 없습니다. 즉 같은 표현을 반복함으로써 그 의미를 강조하는 방법을 사용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한다. 또 궁창이 그 하신 일을 나타낸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것 제가 영상과 함께 소개해드릴 오늘의 곡은 고전시대 음악, 고전음악 작곡가인 하이든이 지은 곡인데요. 젊을 때 제가 잠시 성가대 활동을 할 때부터 좋아해서 지금도 종종 흥얼대는 그런 성가곡입니다. 한번 들어보시면 좋겠습니다. 2절 말씀,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여기에 나오는 지식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이야기합니다. 매우 시적인 표현이죠. 그런데 1절과 연결해서 2절을 보게 되면 하늘이 있고 궁창이 있고 그곳에서 날은 낮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날과 밤이 그 하늘에서 결정이 되죠. 시간의 흐름이 그곳에서 있고 해가 움직이고 달이 움직이고 하면서 날이 있고 밤이 있게 됩니다. 그러한 하늘의 질서와 시간의 변화 속에서도 전파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에 관한 지식, 하나님에게 관한 말씀이 선포되고 있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 지식을 전하려면 원래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말이 있고 소리가 들려야 됩니다. 3절입니다.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그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르도다. 소식이 전해지려면, 지식이 전해지려면 말이 있고 언어가 있고 소리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했는데 말과 언어가 없다고 이야기를 하지요. 언어가 없고 말씀도 없고 들리는 소리가 없는데 그 말씀이, 그 지식이 전해지고 있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하늘의 언어, 해와 달의 언어인 것입니다. 해와 달의 언어, 자연의 언어, 낮과 밤의 언어로서 전달되는 것입니다. 말이 없고 언어가 없지만 그들의 방식으로, 그들의 소리로 하나님에 관한 지식,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세상 끝까지 증거되고 있는 장면이죠. 그 다음 4절 하반절부터 봅니다. 하나님이 해를 위하여 하늘에 장막을 베푸셨도다. 해는 그의 신방에서 나오는 신랑과 같고 그의 길을 달리기 기뻐하는 장사 같아서 하늘 이 끝에서 나와서 하늘 저 끝까지 운행하며 그의 열기에서 피할 자가 없도다. 여러분, 여기에서
생각해야 될 것은 뭐냐면 태양이라는 존재가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고대 중동에서 태양은 원래 신적인 존재였습니다. 고대 근동, 중동이라고 해야 더 적합할 것 같긴 하지만 그것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상에서는 태양은 다 신적인 존재였습니다. 우리 동양에서, 한국에서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이집트나 메소포타미아 지역에서 보면 태양도 달도 신으로서 숭배를 받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태양과 달은 신이 아니라 둥그런 물체에 지나지 않죠. 시에서 태양은 신이 아니라 하나님이 관리하시는 물체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원래 신이 사는 곳이라면 신은 어디에 살까요? 신전 같은 곳에서 살게 되겠죠. 세상 어느 곳에 신전을 가봐도 굉장히 의리의리하게 훌륭하게 지어져 있습니다. 궁궐 같은 곳이죠. 궁궐의 개념으로 있는 것이 신전인데, 오늘 본문에서 태양은 어디에 거처하게 되냐면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장막에 있습니다. 장막은 뭘까요? 천막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가지고 떠돌면서 다닐 때 잠을 청할 때 지었던 텐트, 그것이 장막입니다. 궁궐이 아니라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장막, 텐트 안에, 천막 안에 머무르는 신세에 살고 있는 것이 태양이죠. 근데 그 열기는 대단해서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힘을 발휘하면서 열심히 달립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에 관한 소식을 전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하늘과 태양을 대표로 하는 천지 만물을 관장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한 시인은 그 하나님께서 주신 토라에 대해서 찬양을 합니다. 시편 1편에서처럼 여기서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율법은 토라의 본래적인 의미, 가르침, 교훈,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7절 말씀, 7절 8절입니다. 야훼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야훼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야훼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야훼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1절에서 하늘과 궁창 비슷한 것을 반복함으로써 강조했던 것처럼 여기서도 비슷한 단어들을 나열하면서 강조합니다. 율법, 증거, 교훈, 계명 같은 단어들, 또 9절에 나오는 도, 법, 이러한 단어들이 비슷한 단어로서 계속해서 강조해 나가는 단어들입니다. 이 여러 가지 6개의 단어들을 한마디로 말할 수 있습니다. 말씀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에 대해서 시인은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말씀의 좋은 면들에 대해서 노래합니다. 토라를 존중하며 그 가르침 안에서 살고자 하는 시인의 노래가 결론입니다. 13절, 14절입니다. 또 주의 종에게 고의로 죄를 짓지 말게 하사 그 죄가 나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소서. 그리하면 내가 정직하여 큰 죄과에서 벗어나겠나이다.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속자이신 야훼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태양이 하나님의 질서를 따라서 이 세상 끝에서부터 저 끝까지 운행하듯이 천지 만물이 하나님의 질서에 따라서 돌아가듯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도, 인간의 세계도 하나님의 질서를 알려주신 말씀, 토라에 따라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입술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를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가르침, 토라를 다시 한번 우리 마음속에 새기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가르치신 모든 말씀을 우리가 마음에 묵상하며 그 가르침 앞에서 겸손히 엎드려 말씀을 따라가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시인의 고백처럼 고의로 죄를 짓지 않아서 그 죄가 나를 주장하지 않고 그래서 정직하여 큰 죄가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말씀 앞에 엎드리고 주님의 말씀을 따르는 백성으로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입술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는 귀한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반석 되신
구속자 되신 그 하나님의 손길 안에 거하며 그 안에서 구원을 누리는 모든 주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